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 법의 모습처럼 바로 이런 것을 내용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 지금 아난이 말하고 있죠. 아난 속지 말게나. 이들의 모습을 봐보게나. 이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가 아닌가. 싸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저지르고 그죠? 욕심내고 자기만을 이해하고 그죠? 이러한 것들. 이 평범한 남자 여자가 아닌가. 비록 앞모습은 미륵의 모습일지 모르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비록 성품은 미륵의 성품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뒷모습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이런 물질세계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네. 그저 욕심과 탐욕과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당황스러워하는 가섭의 목소리가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를 통해서 다른 숲의 나무 아래 앉아서 안식하고 있던 바로 석가에게 들렸다. 그래서 석가는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를 통하여 역시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죠? 가섭의 마음에 말하였다. 가섭아, 너 얼굴을 비춰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의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춰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섭은 마음으로 들려오는 석가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더니 다름 아닌 미륵의 얼굴이 아닌가. 이럴 수가. 내가 미륵이었다니. 자기는 나는 가섭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울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모습이 미륵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가섭은 놀란 눈으로 아난을 보았다. 아난의 얼굴 역시 미륵의 얼굴이었으나 뒷모습은 그대로 아난이었다. 그래요. 역시 앞에 얼굴은 미륵이나 뒷모습은 아나니요. 앞에 얼굴은 미륵이나 뒷모습은 가습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내면에는 어때요? 미륵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양심의 소리, 신의 목소리, 이걸 천사의 목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나 동시성으로 뭐예요? 늘 또 같이 갖고 있는 거. 바로 우리 개개인의 개체적인 존재로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유하는 거,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몸만을 위해서, 그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 성품 또한 같이 늘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또는 전체 이 공동, 그죠? 이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해서 우리는 늘 양심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기심에서 살 것인가. 이 둘에서 늘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죠. 투쟁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나 예수 또는 이 자리를 본 이 성품을 구현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이기심을 좀 더 다스리고 좀 더 이 전체성, 그죠?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예, 이 의식에 좀 더 이 마음에 좀 더 힘을 주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이 둘 중에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을 완전하게 배척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물질세계의 특성 또한 제가 여러 번 늘 말했듯이 물질세계의 특성은 뭐다? 이 욕구가 있다. 소유욕이 있다.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욕이 우리를 생명으로서 태어나게 하고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 이것 또한 진리의 모습이다. 물질계의 특성이다. 물질계가 나온 정신적인 측면, 늘 신성하고 청정하고 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이 성품, 이 자리 또한 함께하고 있으니 이 두 가지를 늘 동시성으로 같이 정확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가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니다. 즉 찾고자 하는 그 미륵이라는 존재, 너희들에게 전해라고 하는 그 가석과 바로를 전해라는 그 미륵이라는 존재가 외부의 그 누구가 아니다. 그 무엇이 아니다. 너 자신을 알아야 하거늘 바로 참된 자신이죠. 어찌 바깥에서 미륵을 찾으려 하느냐? 가석은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를 통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오는 이신전심으로 전해오는 진리로서 전해오는 석가의 음성을 듣고 문득 알아챘다. 우리의 마음, 그죠? 이 마음 첫 번째 순수한 이 본성, 본심, 이거는 진리의 성품이죠. 그죠? 이 성품 누구나 공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마음에 대한 이 진리의 성품을 말하지만 떨어져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역시 이 소리를 듣고 이 성품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가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똑같은 이 마음을 써서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신전심으로서 그죠?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에서 이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섭은 온 세계를 덮는 신령과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를 통하여 즉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를 통하여
마음으로 전해오는 석가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을 듣고 문득 알아차렸다. 아, 참된 나 자신에게 삼배를 올립니다. 그죠? 이제 드디어 가습도 깨닫게 된 거죠. 석가의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거죠. 평범하여 평범한 이들이 미륵의 화신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평범한 우리들이 바로 미륵의 화신이래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래에 올 그 미륵 부처님한테 전해라라는 그 가사와 바로가 누구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것이고 우리의 것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성품이 바로 미륵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은 각자의 여러분의 다양한 모습으로서 드러나 있으나 개성을 갖고 있는 그죠? 그러나 그 이면에 내면에 우리의 성품은 뭐다? 바로 미륵의 성품을 늘 함께 갖고 있다. 바로 이거를 봐라 이 미륵의 성품을 그럼으로써 우리는 미륵의 성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아기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바로 평범한 우리들이 바로 미륵의 화신이다. 미륵의 성품이 몸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비단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품자리 하나의 의식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신성한 성령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항구로 생명나무를 통하여 마음으로서 전해진 석가의 목소리를 들은 아난 역시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 이 평범한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항구로 생명나무들의 열매요, 지혜이니 이 열매를 먹으소서. 그리하여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이여 지혜로서 깨어나소서. 그래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상품자리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자리를 보고 또한 역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이죠. 아, 이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항구로 생명나무 열매요. 지혜이니 이 열매를 먹었어서 열매는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리고 지혜는 뭐예요? 우리 성품으로 들어와 있는 이 지혜 말하는 것이죠. 이 본성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구로 생명나무의 열매요 지혜이니 바로 우리가 열매요. 우리의 정신이 바로 지혜이니 이 열매를 먹으소서. 그리하여 온 우주를 세계를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지혜로서 깨어나게 하소서. 축복해 주는 것이죠. 깨어나도록 온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마음자리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알게 되면 그거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축복해주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또한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이 지혜에 깨어나도록 축복해줘야 하는 것이죠.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항구로 생명나무를 통해 온 우주의 세계를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듣게 되자 앞모습은 미륵이 되고 뒷모습은 각자 그들 고유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2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누가 이겼을까? 그래요. 왜 이 제목이 나왔을까요? 처음에 시작한 게 바로 석과와 미륵이 서로 내기를 한 거죠. 숨바꼭질을 통해서 서로를 찾아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 어떻게 됐을까? 석가와 미륵의 둘의 내기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 말이죠. 누가 이겼을까?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항구로 생명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반가보자를 하고 쉬고 있던 미륵에게 석가가 다가왔다. 여기가 자네가 늘 있던 곳인가? 그렇다네. 난 이곳에 늘 안식하고 있었다네. 그런데 석가 자네가 날 귀찮게 하더구만. 미륵이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둘의 눈이 마주치자 그들이 나누었던 마음. 그래서 마음을 해서 가로해가지고 영상, 시뮬레이션, 환영 이렇게 써놨네요. 그들이 나누었던 마음은 신령한 빛의 생명나무에 펼쳐졌다. 음식을 먹고 나서 땅에 있던 석가가 미륵을 불렀다. 이리 내려와 보시오. 미륵이 구름 사이에 허공을 비집고 내려와 앉았다. 왜 그러시오? 언제나 나와 반대로만 하니 화가 나서 안 되겠어. 차라리 나와 내기 한판 합시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내기를 거네요. 어떤 내기일까요? 내기를 해서 이기면 이긴 사람을 무조건 따르기로 합시다. 아까 처음에도 이 말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내기할 때도. 허공에 앉아 할 일 없어 심심하던 차에 미륵도 흔쾌히 허락했다. 줬어. 어떤 내기요? 숨바꼭질 합시다.
헐, 이번에도 역시 또 숨바꼭질을 제의하네요. 그죠? 당신이 숨으면 내가 찾아내겠소. 미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뭐라고? 나의 타고난 재주인 숨는 것으로 내기를 하자고? 미륵이 싫어할 리가 없겠죠. 미륵은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 좋소. 당신이 나를 찾으면 그때는 뭐 석가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어. 둘의 마음은 영상 시뮬레이션 환영하고 써놨네요. 마음이란 또 다른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둘의 마음은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를 타고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스쳐서 햇살에 반짝이는 파편이 되어 사라졌다. 미륵이 먼저 말했다. 나를 그 모든 곳을 걷고 걸어 이제야 찾았으니 석가 자네가 진 거요. 무슨 소리요? 난 이미 자네를 찾았었어.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네요. 정말인가? 미륵도 놀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난과 가습이 찾기 전에 어디서 나를 찾아냈단 말이요? 미륵, 자네를 찾은 곳은 바로 자네가 목욕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사라졌던 바로 그때였어. 정말이요? 어디서 찾았어? 자네를 찾다가 안 보여 당신이 머물던 곳, 구름이 모여있는 허공으로 가보았었지. 그곳에서도 역시 자네는 없었지만 나는 곧 찾을 수 있었지. 어떻게 찾았어? 당신이 늘 사용하던 바로와 가사를 그대로 두었더군. 그걸 보고 당신은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그죠? 그리고 자네 말처럼 잠시 목욕하러 갔을 뿐이었네. 자네는 물속으로 들어가 눈에 보이는 드러난 모습만 감출 뿐이었지. 실은 어느 곳에도 가지 않고 늘 당신이 머물던 곳에 있었던 거지. 우와, 우리 석가를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바로 그 순간 미륵이 잠시 목욕하고 오겠다고 사라진 그 순간 바로 석가는 바로 미륵이 있던 곳에 찾아가 보고 알았네요. 마치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은 물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지. 실은 몸은 물 안에 그대로 있듯이 말이네. 손으로 물을 휘저으며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었나? 왜 이렇게 다 알고 있을까요? 미륵이 손가락으로 막 휘저으면서 이렇게 석가가 미륵을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왜 알고 있을까요? 바로 석가의 마음으로서 정신으로서 늘 함께하고 있는 의식인 것이죠. 미륵이. 미륵이 다시 한번 물었다. 물론 그랬었지. 그러나 그때 자네는 물 자체였지. 물과 자네가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지. 미륵 자네는 말일세. 숲이면 숲마다, 나무면 나무 아래마다, 쉴만한 바위면 바위마다, 기린과 사슴이 모이면 모이는 곳마다 장소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장소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눈동자가 빛나는 곳이면 곳마다, 사랑의 열정에 불타는 가슴과 가슴이 머무는 곳마다, 성인의 가르침과 경전이 쌓여있는 곳이면 곳마다, 영롱한 보석이 찬란한 빛을 뿜는 곳이면 곳마다, 구름이 모여 흐르는 곳이면 곳마다, 밤하늘에 별빛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곳마다, 새들의 소리가 모여 사라진 곳이면 곳마다, 아침 해와 저녁달이 조용히 고요히 숨지기는 곳이면 곳마다, 하늘의 천신이 머무는 곳이면 곳마다, 망망대해에 부서지는 노을이 붉어지는 곳이면 곳마다, 한적한 외길을 걷는 고요함이 잊히지 않던 곳이면 곳마다. 그곳과 둘이 아니었던 게지. 그곳들이 바로 자네였어.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게야. 와하하하, 역시 자네야. 내가 졌어. 미륵이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자 석가도 손을 잡고 호탕하게 웃었다. 둘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를 더욱더 찬란한 빛으로 타오르게 했다. 그러자 동시에 활활 타오르는 신령한 생명나무의 빛을 타고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없는 깨끗함으로 빛났다. 그럼 이젠 약속을 지킬 때네. 자, 이제부터 나만 따르게나. 석가가 말하자 미륵이 대답했다. 알겠네.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그 둘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 앞으로 앞모습은 석가요, 뒷모습은 미륵이 되어서 석가가 가는 곳이면 여지없이 미륵이 함께했다. 그러자 동시에 온 우주의 세계를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면 여지없이 미륵이 함께했으며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지혜의 열매를 따먹고 살았다. 앞모습은 각자의 자신의 모습이요 뒷모습은 미륵이 되어서 라고 끝나네요. 이
판타지 시리즈 무한한 자유의 한가운데서가 이게 이제 5번째에서 그 5번째 권을 제가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특별히 뚫 건도 없고 다 말했지만, 자, 누가 이겼을까? 이 내기 한판, 석가와 미륵의 내기 한판에서 누가 이겼나요?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앉아 방과부자를 하고 쉬고 있던 미륵에게 석가가 다가갔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방과부자를 하고 있는, 쉬고 있는 미륵, 누가 생각나죠? 바로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죠. 그 보면 우리나라의 예술작품이잖아요. 이렇게 불교에서 한 방가부자란 말은 뭐냐면 가부자를 틀고 있다라는 건 선정과 자선에 집중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방가부자는 뭐예요? 선정에서 반은 빠져나왔으나 그렇다고 선정 아니지도 않은, 그죠? 바로 이 말은 뭐예요? 선정 그러면 미륵의 성품이요 부동이요 늘 청정요 고요요라고 한다면, 역시 반가부자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선정 상태에 있으나 어때요? 우리의 의식은 늘 기쁨, 슬픔, 괴로움, 고통,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반가부자죠. 완전한 선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정과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채고 있는 상태, 그죠? 이거를 반가부자를 하고 있는, 완전한 가부자가 아니라 반가부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 미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제스처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명심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런 상태인데, 부동의 자리, 선정의 자리에서, 즉 반가부자의 상태인데, 반은 선정이요 반은 선정이 아닌, 그죠? 반은 진여심이요 반은 생명심인 바로 이 현상계, 이 지상의 모습, 참된 진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참된 모습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 어때요? 얼굴에는 어떠한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을, 그죠? 싫어하고 인성 쓰고 미워하는 모습인가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은은한 미소로서 그 모든 걸 허용하고 수용하고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오히려 연민과 자비의 미소를 보내고 있는, 그죠? 그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벗어나버린, 해탈해버린 이러한 미소를 지고 있는 것이죠. 은은한 미소를. 그래서 미륵보살 방가부자 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바로 선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성과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의 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정과 자선은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이 바로 이 법의 진리의 성품, 이 자리에서만 계속 머물러야 하고, 이게 깨지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뭐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죠? 그래서 미륵보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가부자죠. 반은 선정이요 반은 선정이 아닌 상태, 생명심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고 여기서 여유로움과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 이 상태에서. 그렇게 치면 우리가 굳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명심을 없애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에 도다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함이 없는,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원래 청정한, 원래 잊고 있는 그 성품, 그 성부자를 확실하게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저 구름이 왔다 흩어지는 것처럼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라는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에 앉아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의 상태를 유유자적하게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연민과 자비와 사랑으로서 인자하게 웃으면서 보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게 진정한 선정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휴식하듯이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그거를 또 동시적으로 또 다르게 본다 하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 면은 비리의 성품을 갖고 있고 본성으로서, 또 다른 한 면은 바로 일반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생멸하고 이 생멸 사라지는 이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에 늘 요동치고, 그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부안해동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생멸의, 그죠? 생멸심이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질계의 특성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보다 미륵의 성품, 진리의 성품, 진여의 성품, 그죠? 진여심. 이 둘은 어떻게 돼 있다? 늘 하나로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일심이다, 하나다, 분리되지 않는다, 둘이 아니다. 그죠? 불이사상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바로 진여심과 생멸심이 늘 한 곳에서 늘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게 뭐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미륵이 아니더라도, 어떤 뛰어난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석가나 예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에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고 거기에 붙잡고 시체라 여기지 않고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다면 그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의 자리, 선증의 의식의 자리에 앉아서 그걸 바라봐 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제재나 인위적인 노력 없이 바로 이게 부처와 예수님의 상태요. 바로 방과부자를 하고 있는 미륵보살의 상태요. 바로 선정의 진실한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의 모습,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이 모습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너다! 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진여심과 즉 선정과 미륵의 성품과 사라지고 늘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물질계의 성품, 그죠?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늘 동시성을 함께 작용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미륵이요 진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한 이 우주도 확장해서 이 우주 자체도 늘 이 진여의 열반의 고요한 이 의식에서 늘 모든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멸을 늘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성품 그대로 어때요? 바로 진리가 이 법이 무한하게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볼 때 많이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그 미소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자,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앉아 방과부제를 하고 쉬고 있던 미륵에게 석가가 다가갔다. 여기가 이게 바로 미륵은 어디서 쉬고 있다? 방과부자를 하고 쉬고 있던 미륵에게 석가가 다가갔다. 미륵의 선정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한 미륵에게 석가가 다가갔다. 여기가 자네가 늘 있던 곳인가? 이제 석가가 알고 물어본 것이죠. 그렇다네. 난 이곳에 늘 안식하고 있었다네. 우리의 성법자리 이곳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마음을 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선정과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다양한 감정이 서로 동시성으로 늘 함께하고 있다.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 없애거나 취할 수는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다면 이거를 수용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되 다만 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게 추구하는 이 선정에서 이 진여심에서 나온다. 여기서부터 모든 마무리 작용하듯이 태어나서 그죠? 모든 감정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생멸하듯이 오고 가듯이 그죠? 그런과 같이 그러니 이 둘은 늘 함께 하고 있다. 그럼 오히려 일어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진여의 작용이다. 미륵의 작용이다. 이 진실한 성품의 작용이다라고 보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바로 이게 미륵의 안목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감정이 구태여 우리가 막고 제어하고 싫어하고 떨어뜨리려 하고 어느 하나를 취하려 하지 않겠죠. 그거야말로 분별심이죠. 그런 분별심은 뭐예요? 결국 미륵보살의 미소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가를 해야 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여기가 자네가 늘 있던 곳인가? 그렇다네. 난 이곳에 늘 안식하고 있었다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쉰다는 거, 그것은 어떤 여행이나 어떤 마사지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종교에 의해서 우리는 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보고 자기가 깨닫고 그 성품 자리에 늘 안주해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뭐라 해야 될까요? 안전하게 휴식하고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죠. 그죠? 일어나는 것 자체를 수용하고 그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청정한 상태고 선정의 자리고 이 자리는 늘 자신의 본성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이 자리에 굳게 서면 어떤 감정에 태풍이 치더라도 우리는 늘 이 선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감정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바라보고 해소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마음을 쉴 수 있는 것이죠.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석가 자네가 날 귀찮게 하더구만. 어떻게 귀찮게 했다고요? 말 찾아다녔죠. 어디 있는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를 늘 귀찮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륵이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그들이 나누었던 마음은 신령한 빛의 생명나무에 펼쳐졌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을 신령한 빛의 생명나무다라고 얘가 언어로서 풀이했지만 또 이거를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영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화면을 하얀 그 막에다가
그 넓은 도화지 같은 거 하얀 막에 넓은 막에다가 이렇게 상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쭉 싸면은 그 없던 이미지가 그 하얀 막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드러나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영상의 그런 작용 과정이 바로 이 마음의 특성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가로해서 영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상 기계에서 이렇게 영상을 쏴지만 그 영상은 어떤 물체가 아니고 잡히지 않잖아요. 빛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죠. 근데 하얀 그런 영화를 드러내는 그 막을 통해서 그 영상이 표현되고 드러나죠. 그래서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이 마음의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영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후리후리 해가지고 영상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손으로 잡아보면 하나의 작용일 뿐이죠.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이 드러나는. 그걸 갖다 또 뭐라고 하는데 다른 언어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나 그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단추 하나 딱 누르면은 그 사람의 영상이 허공에 스르륵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죠? 실제로 앞에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뮬레이션이잖아요. 마치 마음도 그와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사라지지 않죠. 어렸을 때 겪었던 좋은 기억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그때로 더 돌아가면 그 생각을 다시 지금에서 느끼는 것처럼 바로 느낄 수 있죠.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이죠.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형체는 없으나 그죠? 분명히 기억으로서 끄집어내면 그게 선명하게 다시 기억에 되살아나죠.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과 같기 때문에 마음을 또한 시뮬레이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영이다. 환영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바로 환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걸 느끼지만 어때요? 그 기쁨 실제로 뭐 기쁜 걸까요? 아니죠. 그 조건이 바뀌면 그죠? 어때요? 기쁨 슬픔으로 바뀌어버리죠. 뭐 슬퍼요. 뭐 정말로 슬픈 걸까요? 그 안에 여건이 환영이 조건이 또 바뀌어버리면 인연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화가 돼버리죠. 화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기도 하죠. 이렇게 늘 감정은 변화하죠. 그 인연 조건 배경에 따라서 순간 늘 생멸하면서 찰나로 감정은 늘 변해요. 그럼 이게 실체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늘상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변함없이 그 모든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슬퍼졌네, 기뻐졌네, 조용하네, 심심하네,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첫 번째 근원의 의식. 바로 이게 실체인 것이죠. 이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특성을 지금 현실의 문명이나 기술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영상, 시뮬레이션, 환영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음의 작용이란 뭐다 환영이다. 실체하는 건 아니다. 그거를 대승에서는 허공것이다. 허공에 피어있는 것이다. 실제로 있는 것 같으나 다만 그게 실체하는 게 아니다. 눈에 눈곱이 있어서 막 이렇게 허공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의 특징은 환영이다. 그다음 시뮬레이션이다. 영상이다. 실체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정신과 몸의 움직임, 행위를 영향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누었던 마음은 신령한 빛의 생명나무에 펼쳐졌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마치 이 세계를 운영하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또 서로 통하고 그 성품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정신으로서, 우리의 영혼으로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영상이요, 시뮬레이션이요, 환영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실체하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분명히 이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끄달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는 선한 삶도 살고 이 마음을 일으켜서 악한 삶도 산다. 그렇죠? 그러니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이 어때요? 현명하게 잘 사는 방법인 것이죠. 음식을 먹고 나서 땅에 있던 석가가 미륵을 불렀다. 이리 내려와 보시오. 근데 석가가 또 귀찮게 하네요. 미륵이 구름 사이에 허공을 비집고 내려와 앉았다. 왜 그러시오? 그래요. 미륵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예요? 구름 사이에 허공이죠. 거기를 비집고 내려와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미륵이란 존재는 실체 인물인가요? 아니죠. 이 허공이라는 법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존재인 것이죠. 상징적인 존재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시오? 언제나 나와 반대로만 하니 화가 나서 안 되겠어. 또 역시 석가는 화가 났어요. 왜요? 이 6가지 감각에 의해서 화도 나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더 그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옛날에 그 인도에 살았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랬다 그거하고는 같이 매치시키면 안 되죠.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이고 6가지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 즉 죽음이라는 이 그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이전에는 상황 여건에 따라 기쁨 상황이 느껴지면 기쁨을 느끼고 슬픈 상황이 벌어지면 슬픔을 느끼는 존재인 것이죠. 다만 그 일어남에 생멸상멸하는 그 일어남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이 선정의 자리, 본성의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앉아서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있을 뿐 그 움직임에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법이요, 선정이요, 지혜다 말하는 것이죠. 내기를 해서 이기면 이긴 사람을 언제나 나와 반대로만 하니 화가 나서 안 되겠어. 차라리 나와 내기 한 판 합시다. 내기를 해서 이기면 이긴 사람을 무조건 따르기로 합시다. 허공에 앉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던 차에 미륵도 흔쾌히 허공에 허락했다. 그리고 이 성품은 이 하나의 성품은 뭐예요? 허공이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뭔가 추구할 게 없고 바랄 게 없고 요구할 게 없고 갈구할 게 없어요. 그죠? 늘 있는 그대로 심심한 이대로 있는 그대로 그죠? 그죠? 무덤덤하니 심심하니 별일 없는 할 일 없는 이 심심한 바로 그 성품 그대로 평범했을 때 느끼는 이 성품 그대로. 그래서 근원이네 본성이네 뭐 깨달음이 오면서 어떤 유별나게 막 찬란하고 화려하고 뭐 어떤 신기방통한 어떤 무슨 기술이 막 무슨 능력이 태어나고 전혀 아니죠. 이건 상상이죠 인간의 그죠? 그래서 평범하고 일 없는 심심한 할 일 없는 바로 이 상태 그죠? 어떠한 마음의 일어남 없이 이루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게 우리의 성품자리의 모습이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허공에 앉아 할 일 없어 심심하던 차에 미륵도 흔쾌히 허락했다. 줬소. 어떤 내기요? 숨바꼭질 합시다. 또 숨바꼭질이네요. 당신이 숨으면 내가 찾아내겠소.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은가요? 무언가를 찾아서 숨어있는 무언가를 지금 현실 내게 있지 않은 무언가를 찾아서 늘 찾으러 다니죠. 갈구하고 원하려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숨바꼭질 합시다 하고 또 역시 또 내기도 하네요. 당신이 숨으면 내가 찾아내겠어. 미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뭐라고? 나의 타고난 재주인 숨는 것으로 내기를 하자고? 그래요. 미륵은 늘 숨어있죠. 왜요? 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륵은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 줬소. 당신이 나를 찾으면 그때는 뭐 석가 당신이 하는 대로만 따르겠소. 하자는 대로 따라가겠소. 둘의 마음은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를 타고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스쳐서 햇살에 반짝이는 파편이 되어 사라졌다. 그래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뭐 영상이네, 시뮬레이션이네, 환영이네, 그리고 온 우주를 뭐 굴리는 이 하나의 의식이네, 신성이네, 그러면서 막 드러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파편이 되어 사라졌다.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의식을 늘 말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 평범한 삶 자체를 벗어난 그 무엇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죠? 이 평범한 삶 그 자체가 바로 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이 평범한 삶과 분리되어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어떤 무엇이 있다? 아니다. 평범한 삶 자체가 그대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하나의 의식이다. 이 하나의 의식이 펼쳐낸 세계는 어디다? 바로 여기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다. 고통과 슬픔, 아픔, 괴로움,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 삶 자체, 여기가 바로 하나가 드러난 자리다. 라는 것이죠. 그죠? 우주가 펼쳐낸 곳이 바로 여기고 이곳이듯이, 그죠? 이 진리도 역시 여기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늘 숨쉬고 있는 것이죠.